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 경륜에 속한 사람이든 은혜 경륜에 속한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현재 은혜의 경륜에 속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도 바로 동일한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민족들이 있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은혜의 경륜 교회에도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난다. 은혜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나는 것이지 그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은혜 아래 있는 교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죠. 율법을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또 은혜 아래 있는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짚어보면은 천년왕국 때에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 때문이라.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또 거룩한 민족이 되고 그 제사장 왕국에서 온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또 영적 제사장이라는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하나님은 좀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 받은 빛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빛을 나누고 또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이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한번 그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세상과 분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를 가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싸고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건너고 또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도는 70km를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한 후에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 하란은 옛날이나 지금까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물렀던 그 땅은 가나안 땅보다 더 훨씬 살기가 좋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조차도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을 무작정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하는데 더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그 믿음을 지시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100%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명한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 이상의 좋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고 보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경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금신상 앞에 경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믿음, 또 다니엘이 실천했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앉아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편안함을 즐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에 맞서는 것,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에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는 이 믿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그렇죠. 또 어린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이라는 그런 거인을 맞서 싸워서 이겼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궁중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것에 그 도전, 그런 강한 믿음, 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꼭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근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 앞에 경배하지 않겠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우르나 하란보다 더 좋다는 기대를 걸고 떠난 것이 아니고 우르와 하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동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대로 그 말씀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접하고 삽니다. 또 유튜브라는 미디어 켜기만 하면은, 휴대폰에 켜기만 하면 다 들을 수가 있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지식의 증가 또 능력이 높이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는 믿음의 것들과는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니엘의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는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곳으로 몰려서 또 자기에 맞는 그 설교 말씀을 찾아서 그것만 듣는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뭐 주일날 또 출석하여 도장만 찍고 또 교인들과 친목회 하고 또 뭐 성찬식 하고 뭐 이런 의식에만 참여해서 그거에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 않고 또는 뭐 유창한 설교, 감동, 목사들과 또 뭐 교인들이 재밌게 친목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훌륭한 종교인 모양새를 다 갖추었으나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그 참된 빛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 진리를 탐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말씀을 듣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여 분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종교적 감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종교적 감동에서도 분리되어 참된 복음인 성경이 바로 이렇게 그 목적에 두어야 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는 외면한 채 종교적 감동, 종교적 의식, 유창하게 말을 하는 목사 이런 것에 의지를 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른 순종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여기서 큰 민족은 존귀한 민족, 강력한 왕국을 지칭합니다. 좀 전에도 읽어드렸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제사장 왕국과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의 그 원어의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계속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을 주는 그런 반복적으로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여러 가지 크게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리고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조상, 강력한 통치자, 또 대언자,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이러한 아브라함의 받을 복,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우리는 교회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 땅의 복을 받는다든지 물질적인 복, 물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 부가적으로 많이 주시는 건 맞는데 근본적인 복은 교회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장으로 또 축복의 이 문맥으로 이렇게 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이제 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은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리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7년 환란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심판 때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들 내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형제들을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7년 환란기는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을 하시면서 그 공경에 처한 유대인들을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 심판으로 갈라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불호수에 들어갈 자, 이렇게 나누는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혈육인 롯이 여러 가지 이 재산이나 이런 문제로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의로 여기셨는 그런 일들도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며 오늘날에도 정확한 믿음을 교리로 적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때가 구원받은 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의롭다는 하는 그런 인정받을 때가 있어야 되죠. 그 칭의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칭의의 단계는 뭐냐? 바로 이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 받는 거죠. 천하를 다 주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가게 된다 하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혼의 구원,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돌이켜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다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날까지, 그때까지 다 포함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도착한 이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 쌓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제단 쌓는 일을 계속하죠. 가나안 도착 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고 또 제단을 쌓고, 롯이 떠난 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또 제단을 쌓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아브라함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단 쌓는 생활, 즉 예배의 행위는 평생에 걸쳐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결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평생을 그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그런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구원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총괄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야고보서 잘 나타나죠. 한번 읽어. 야고보서 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는 것이니라. 자,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그 믿음은 마음 속에 계속 있어서 넣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 나누어 주는 바로 그 믿음의 순종,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찾는 것은 감정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야고보서가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되는 게, 입으로 시인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는 마귀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죠.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마귀들의 믿음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일날 교회에 출석은 잘하여 하나님께 도장을 찍었으니 안심이 되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적인 것이지, 감정에 머물러서 이래 바뀌고 저렇게, 감정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출석으로 도장을 찍고 나갔으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교리들을 세상에 나가서 참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또 그 전달을 했는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실천을 했는 것이죠. 이제 바깥으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이제 거저 받았다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값없이 받아놓고 값을 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약 교회에서는 항상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보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또 보존해 주는 성경을 탐구하고, 또 참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실천하는, 또 그런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그런 교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 바이블 빌리버한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실천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받고, 그 마음 속에서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또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거저 받았으면은 거저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거저 받고 또 거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배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실천만 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집트까지도 내려가고,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등의 이런 시련이 따랐습니다. 이런 시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르고 그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자체도 각 어려움이 있고 또 각자의 또 시련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각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긴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 여정이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목적 또 목표를 긴 여정이지만은 다름질해서 갈 때 그 인내심과 기다림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긴 여정이지만 기다림의 믿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영적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그런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